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요 사회학자인 에릭 프롬은요, 그의 또 다른 명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인간이 삶과 죽음의 선택 다음에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선택을 소유형 인간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존재형 인간으로 살 것인가 라고 했어요. 에릭 프롬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는 전적으로 소유지향과 이윤 추구라는 것을 중심 가치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다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죠. 모든 인간은 돈이나 명예, 권력 등에 대해서 무한한 탐욕을 갖고 있어요. 무한한 탐욕. 한꺼풀 두꺼풀 껍질을 열심히 벗겨가도 결국에는 알맹이를 만날 수 없는 그 양파의 모습처럼, 양파의 알맹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껍질이 알맹이란 말이죠. 그것처럼 인간의 욕망은 무한대예요. 알맹이를 찾겠다고 자꾸 껍질을 벗겨가는데 알맹이를 결국은 못 찾아요. 모두가 더 많은 물질적 수단과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기는 하는데 만족은 얻지 못한 채 그 추구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무서운 건요, 인간들의 그 소유에 대한 추구와 집착의 대상이 점점 확대가 되어서 정신과 지식과 사람과 신앙의 영역으로까지 침범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추구 대상의 그 본질과 무관하게 그 추구 대상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였느냐의 여부로 승패와 성패를 판단하는 삶을 살아요. 예를 들어드리면 학교 강의 시간에 배운 것들을 달달 외워서 그냥 암기하는 것을 공부로 생각하는 학생들, 한국 학교가 특히 이래요. 그 학생들은 소유 양식에 젖은 사람이에요. 그걸 암기해서 소유화하기 전에 공부는 왜 해야 되는 것이며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사유가 먼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유형 인간들의 그 소유 양식에 젖은 사람들은 그저 자기 것으로 만들어 소유하는 것에 급급할 뿐이에요. 그래서 요즘 대법원의 그 판사들이나 검사들의 대부분이 강남 8학군 출신들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가난하게 살아보질 않아서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법전을 딸딸 외우기는 했는데 그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법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엉뚱한 판결들이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독서를 할 때에도 책의 결말과 주요 사상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줄거리에 끌려다니는 사람 있죠. 역시 소유 양식에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독서라는 건 모름지기 그 책을 쓴 저자의 마음을 읽어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이 주는 정보만을 소유하겠다는 태도는 이기적인 소유지향적 사회에 보기 싫은 단면이에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영화를 많이 본 사람 중에서도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편을 봐도 그 본질을 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없이 많은 것을 소유하기는 했는데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소유만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소유가 전혀 아주 무용한 것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소유형 인간들이 추구하는 소유지향적 삶의 반대편에 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릭 프롬은 그것을 존재지향적 삶이라 그래요. 존재지향적 삶이란 소유에 의해 끌려다니는 삶,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불행해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소유의 있고 없음이나 외적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나 자신을 구축하는 거예요. 법정이 에릭 프롬을 정확하게 카피한 것입니다. 소유지향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 소유라는 대상이 사라지거나 줄어들게 되면 상실감을 느끼게 되지만 존재지향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소유의 변화에 의해서
수시로 행복과 불행의 다른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을 수 있어요. 존재가 소유를 지배해야지 소유에 의해서 인간 존재가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소유 지향이 법으로 존재하는 그 소유의 도시에서 빠져나와서 존재 지향의 법으로 존재하는 존재의 도시로 이주를 해야 한다라고 에릭 프롬이 피력을 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존재의 그 주체적인 독립을 위해서 소유에서 끌려다니지 않는 주체적인 독립을 위해서 많은 선행과 사회 변혁의 운동에 동참을 해 나가야 한다고 현대 사회에 처방전을 내어놓죠. 진단은 똑바로 내렸는데 처방이 잘못됐어요. 소유냐 존재냐에서 가장 오롯하게 솟아있는 대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소유는 사용에 따라 감소하지만, 쓰면 감소하잖아요. 소유는 감소하지만 존재는 실천을 통해 증대한다예요. 이걸 명저라고 읽고 있으니 말이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인간은 소유의 증대를 목표로 삼아서 살아서는 안 되고 인간 존재 자체의 그 가치와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죠. 어떠십니까? 오늘날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들의 설교를 듣는 것 같지 않으세요? 소위 성화론. 소유지향적 삶, 즉 기복주의, 성공주의, 번영의 신학을 탈피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선행을 실천하며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자랑스럽게 가꾸자. 이게 에릭 프롬의 주장이자 현대 개혁교회의 건강한 외침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걸 다 뭉뚱그려 죄라고 해요. 인간은 소유를 누리고 성공을 추구하며 행복을 얻도록 창조되지도 않았지만 자기 존재의 성숙과 발전과 향상을 위해 창조된 것도 아닙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그걸 건강한 교회라고 하고 그걸 건전한 신학이라고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쉬운 말로 역사는 인간이 착해지고 순결해지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릭 프롬은 그러한 삶을 존재의 지형적 삶으로 분류를 했지만 성경은요, 그것 또한 소유지향적 삶이라고 못을 박아요. 그것 또한.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죄성은요, 자기 존재의 착함이나 선함 등도 소유의 대상으로 끌어당겨요.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소유지향적 삶이에요. 에릭 프롬은 그걸 오해한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깊이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처럼 무소유의 삶을 자기의 소유로 삼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청빈과 무소유는 그 무소유와 청빈을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이란 말입니다. 봉사나 구제 이런 것도 인간들은 소유로 붙들어요. 내 거, 내가 한 거, 그러니까 내가 칭찬받아야 할 일.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진짜 존재지향적 삶을 선택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낼 수도 없어요.